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밤에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명의 땅으로 이렇게 돌파해 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돌파하는 능력이 옵니다. 그 능력이 오지 않거든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다윗 왕에게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길을 청하나이다 하고 자, 5절 말씀은 가득했습니다. 선지자가 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는가 하는 제목 삼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명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어둠을 통해서 어떻게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는가, 또 어둠과 시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사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사명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 가시는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길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높은 목적과 길을 가지고 여러분을 쓰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와 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내가 당하는 시련이나 환란이 겹담고 실패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환란이 나의 실패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환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큰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제 의아한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왜 이와 같은 슬픔과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가.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에도 말씀드렸던 그 적이 납니다. 제가 여기 그 서울 그 사단구 중심 다니고 있을 때 대학원 3학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데 목사 그 사택문을 열고 들어가마자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욕을 하면서 침을 뱉습니다. 야, 이 성기하게 이놈아 하면서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내 마음을 알고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한 3, 4년부터 쌓여서 정신적인 질환과 한성과 또 어떤 약간 귀신들 맺히면서 이 세 가지가 짬뽕돼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왜 내 삶에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참 왜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나도 궁금하기도 했지만 왜 어떻게 그 주의 종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무슨 목사님이 근절을 지었는가? 그래서 사모님의 커다란 문제가 생겼는가? 우리 아버지도 목회를 하고 있었고, 나도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한 200명 모임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고, 저는 한 100명 모임교회 목회를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 교회죠. 예배를 드리는데, 요 저녁 예배에서 불을 켰다 껐다. 근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성도들 많이 기도했어요.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여러분 철학 기도하고, 200여 명의 그 성도들 참 오랜 세월 동안, 7, 8년 세월 동안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요. 교인들의 원성이 찾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야, 네가 어머니 좀 모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가 나보다는 조금 능력이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저한테 우리 집으로 데려가 있으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로 데리고 왔더니 저는 교회가 사택 2층으로 돼 있었어요. 하여튼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왜 목사님의 어머니,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어머니는 사모님인데 왜 그런 일이 생겨났대요? 하면서 하루는 이제 우리 어머니 이제 장로님이 이제 우리 어머니 신발을 가져와 그래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정신병원에. 그랬더니 신발을 그리고 참 장로님은 고맙더라고요. 젊은 목사. 그래서 어머니 생각해가지고 신발 가져와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 가는데요. 뒤에서요. 막 권사님들이 막 수덕수덕 그런 거예요. 막 어찌나 저찌나 막 주고. 그래서 제가요. 에이! 막 그걸 갖다가요. 운전하고 가다가 그 혈기가 아직 있는 거죠? 혈기가 있는 거죠? 신발처럼 벗어가지고 이제 때려내는 게 아니고요. 막 이 속에서 우리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막 찔러대요. 참어. 근데 뒤에서 사는 분이 권사님 그러지 마라. 권사님 하지 마라. 그래서 권사님 뭐라 하면 내가 뭐 모든 소리 할까? 맞는 말이지 뭐 사실은 모르는데 네? 내 삶에 왜 이런 일을 당하고 내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하는지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리고 정신적인 질환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네?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우리 어머니도 사모고 근데 왜 하나님을 엄마하고 불편하고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이제 제가 하나의 예로 드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이 큰 게 아니에요. 사실 내 고통이 크죠? 네. 내 고통이 커요. 저마다 다 그 이유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지 참 의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원인을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을 찾으면 어떻게 그걸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방도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의아할 때가 있어요. 슬픔 속에서 우리가 눈물 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와 같은 혼란과 어둠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빚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사명의 설계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명의 설계자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2절 보면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하신 직전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질서한 거예요. 깊은 흑암이 있습니다. 자, 흑암은 이제 혼돈은 혼돈스럽고 무질서하고 또 흑암 속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질서하고 어떤 형태가 없는가 형태가 무엇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우리 어떤 사명이 천재 창조의 얘기도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사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설명한다면 아직은 우리의 사명의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 어둠 속에서 그 무질서 속에서 혼란함 속에서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해내시고 빛을 끌어내듯이 할렐루야. 내가 왜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속에서 참으로 징징거리고 막막하고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그 속에 우리 어떤 사명이 수행이에요. 할렐루야. 사명.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둠 속에서 창조의 세계를 끌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이제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인생의 어떤 비전과 꿈들을 이끌어내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지. 자, 그 흑암의 깊음은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흑암과 슬픔들, 어려움의 시간들, 저쪽 끝에 있는 목사님, 힘들죠? 힘들죠? 어렵고, 아이고, 뜬금없이 그냥, 먹고 죽을 떡을 달라고 해서 힘들죠? 자, 여러분, 그런 흑암과 그 슬픔의 시간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들이 이끌어내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인가 돌파가 일어나고 새로운 어떤 창조가 일어나고 새로운 어떤 내 사명이 어떤 빚어지기 직전이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원대한 교육을 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사명의 설계자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런 목적과 교육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비결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들,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원세자라도, 그리고 어떤 영적인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어떤 사명과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끊어낼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과 같습니다. 빛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내 인생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목적이 드러나고 땅의 형태가 이루어지듯이 공허하기만 하였던 내 삶의 어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환란의 그 어둠을 통해서 공허하기만 하였고 또 모험했던 내 삶 가운데서 기쁨의 삶의 목적과 사명들을 끄집어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하심으로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붙잡고서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해 가신다는 겁니다. 나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훈련하여 가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장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고난을 당할 때가 바로 내 삶의 목적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 내 삶을 향한 계획이 뭐죠? 목적이 뭐죠? 목사님, 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여쭤 말씀을 듣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도대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저는 너무 힘드니까,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 물어봐도 아주 그 정확한 답이 없어요. 뭐 후련한 답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때 후련한 답이 없어요. 이 사역자 찾아가봐도 저 사역자 찾아봐도 찾아가 없어요. 그냥 기도해야 돼요. 또 이런 데 가서 뭐 부르짖으라 그러죠. 부르짖으라 그러죠. 그거 금식해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란함 속에 여러분의 사명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5장 8절을 이야기해보면 우리 예수님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케 되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그리스도께서도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여지고 내 삶에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시 곳을 떠나 아들랑 걸로 도망하니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자가 400명 가량이더라. 여기 보면요, 이제 그 많은 환난을 당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쳐다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칼날을 피하여서 생명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아둘람 걸로 피신하였을 때 부모가 찾아오고 형제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는데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때는 사울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 사울의 그 시대 가운데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 시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는 너무 큰 빚을 져버리면요 어떤 사람들은 야반 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부닥칠 때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 그 김진호 목사님이 광양만에서 목회 사역할 때 청각주 목회 사역할 때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이제 도대체 예전에 변화가 없는 걸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마다 그 사람들 보내보려고 애쓰고 무릅쓰고 하더라도 맨날 술 먹고 노는 방하고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너무 이제 수년을 지나도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여기서 이제 그 비밀참 목회사를 그만두고 새로들 가야겠다 생각하고 아내도 집을 떠나가 버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마지막 이제 집에 이제 야반 도주를 하려고 근데 목수가 대낮에 이사를 갈 수 없잖아요. 대낮에. 그런데 사람들, 동네 사람들 비밀에서 다 쳐다보는데 이제 떠날 수 없는데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하려고 하면서 이제 어느 날 봤더니 어느 날 이제 그래서 자기 어떤 그 성로대 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봤더니 마침 어떤 그 이제 그 시내에 가서 포장마차를 하는 어떤 그 집사님 내가 있었는데 그 가정에 한번 이렇게 쭉 먼저 들어갔어요. 저녁 이제 어두울 무렵 이제 돼가지고 이제 한 저녁 이제 이삿지만 밤 10시나 오라고 하면 이삿차는 이제 밤 10시나 오라고 해놓고 가서 이렇게 봤더니요. 그 아이들 이름을 불렀더니 아이들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예를 들면 순이야 이렇게 불렀는데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방금 쿵쿵쿵 그래서 이상하다. 애들이 집에 있어 봤는데 그래서 봤더니 뭐 애들이 거기서 막 문 열고 봤더니 목사님 오시겠다 오더래요. 그래서 뭐 야 이거 너희들 왜 엄마는 어찌 갔냐 했더니 엄마는요 지금 4년 전에 포장마차 단속반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거 그 유치소에 지금 그 갇혀 있다고 그래요. 그럼 너도 밥 먹었냐 했더니 안 먹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목사님 설마 눈물을 그냥 펑펑 울더래요. 아이들이 배고파가지고 여러 번 3일 동안은 밤낮없이 이렇게 자고 이제 있다가요. 목사님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버지 같이 반갑고. 그래서 목사님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그 눈물 짓고 눈물 뚝뚝 그러면서 목사님 하는데요. 그 눈물과 그 눈동자 속에서 예수님 계시더래요. 예수님. 그 예수님 계시면서 진홍아 네가 나를 보고 떠나는 거야. 근데요 그렇게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아이들의 눈물 속에서 눈 속에서 울고 계시는 그 주님을 자기가 이렇게 봤대 이렇게.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도저히 떠나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요? 목사님도 여러분 야반 도주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채무에 눌려서 고통을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집도 못도 절도 다 버리고 도망치고 이제 빚진 자들에게 때로는 생을 말아가는 거고 어떻게 또 뭐예요? 원래 도망친 일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을 당한 자, 빚진 자 이들이 모여들었는데 400명 가량했더라. 이 400명은요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낙인이 찍힌 자들고요 사회적으로 낭신을 당한 자. 낭신. 아마 이들 중에는 이제 계층적으로 보면 낮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뭐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어떤 권력층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사울의 지배나 질서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체제 가운데서 있을 수가 없는. 아니 그 마을이나 동네 속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네? 그래서 자존심도 꺾이고 수치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예를 들면 그 마을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안 그래요? 우리 집 딸내미가 다가들는데 석국회를 나가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끝나는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기도 좀 해주시고 딸내미가 좀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했는데 그 다음 주 왔더니 막 온 교회에 다 알아. 그러면 이제 그 집안 식구들이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 완전히 어떻게 얼굴이 창문에 다 깎여버리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망신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사울의 제도 가운데 있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망신을 당하고 낙인이 찍힌 서러움과 원한과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봐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속성과 성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다윗한테 이런 사람들이 도망치고 또 다윗한테 이런 사람들 몰려왔구나. 다윗 편도 이게 다윗이 조금 자기 편이 있으면 좋았겠구나. 이런 측면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요 어떻게요?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상황을 아시고 그들을 어떻게 살려보려고, 그들을 어떻게 축복해 보려고, 그들을 어떻게 일으켜 보려고 어떻게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셨어요. 이들의 사명의 원한과 슬픔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상처와 슬픔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해서 나는 버림받은 자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고, 호세아서 보면 내가 이제 아드마 같이 너를 놓겠느냐, 내가 스고임 같이 너를 놓겠느냐,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의 사랑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과 나는 그들의 그 아픈 마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눈물 짓고 있는 그런 인생들, 어둠 속에서 오늘도 죽음을 생각하고 어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래서 방황하고, 그래서 이제 앞길에 막혀있는 그들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나는 관심이 많고 그들을 어떻게 살려내는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길 원한다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빚진 자, 관란을 당한 자, 버림을 받은 자, 원통한 자들을 마음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이해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들을 택하여 주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너무 커다란 충격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쪼개지고요, 우리의 삶의 내면이 유리 조각처럼 잘게 부서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타나 아니면 그 가야금처럼 현악기죠. 현악기 가야금 농둥이 이렇게 치는데 현악기의 그 줄이 끊어지듯이 그 어떤 삶의 어떤 희망의 끈이 딱 끊어져 못해서 원통하다 못해서 낙담하다 못해서 이제는 죽음의 길을 서 있고, 이제는 그 어떻게 마지막 산을 넘어야 필요해. 여러분 그 필요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들만이 아니에요. 원통한 자들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무슨 유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박원순 시장도 그 같은 원통함 속에서 낙담의 시간들을 지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극치의 고통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압박감이 너무 세가지고 심경이 마비될 정도로 어떤 그래서 이제 그 마비된 심경을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 이 압박감이 너무 크면요 내 자신 잊어버려. 내 자신 잊어버려. 이런 어떤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자신의 얼굴에 개방신을 당한 이런 사람들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참담한 상태에 빠질 때 여러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속에 빠질 때 아시겠죠? 그래서 참담 아십니까? 다른 인간은 모를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요. 다른 제자들이 언제 예수를 버리겠다고 했어요? 아니죠. 베드로가 전에 말이요, 자기 우월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고요. 나밖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는 나밖에. 다른 사람을 부정해야 내가 어떻게요?
이 소원이잖아요. 뭘 가면. 다른 사람은 다 철을 보내지않고 나는 철을 쫓을 거요. 예수님이 그러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예수님이 산에든 재판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요? 계집종이 와가지고 너는 그 도당이라고 예수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모른다 하다가요. 그 다음에 저주하다가요. 다들 욕까지 해요. 그때 이러고 닭이 올 때에 그때 마침 닭이 꼭뿅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요.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였더라 했는데 이 통곡에는요. 물론 회개 통곡도 있겠지만 성경 회개 따라가지만 내 자신이 그런 인간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썩는 물에 썩는 물 그 썩는 물 속에서 어떻게 물론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여러분 그 썩는 물과 함께 나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게 참담함이죠. 참담. 이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밖에서 보면 멀쩡해. 여러분 그때도 저도 멀쩡하죠? 그것도 제 속에도 꼭 타들어가요. 속에 타들어가서 쑥 검증하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아픔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생각해요. 나도 그런 때가 있어요. 왜 나한테는 왜 이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가? 네? 내가 우리 어머니 통해서 10년의 고통을 나갔는데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내가 여러분 10년 서를 불러주세요. 내가 여러분 그 전주에서 김포까지 여러분 3년의 세월 왔다 갔다 하면서 불러 자동차 운전 불러 하면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하철 타면서 여러분 불러 청량리까지 가면서 오늘 밤에 청량리 가면서 불러 이것은 하지 않더라도 불러 왜냐하면 불 받아야 한다니까 성령 받아야 한다니까 불러 올랐어 불러 성령 충만 손을 흔들지 않더라도 여러분 목사님 한번 오늘서 가면서 불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 이견을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마다 다 나름대로 어떻게 여러분 나름대로 다 고통이 있죠? 자, 우리 영혼의 어떤 그 피곤함 속에서 우리가 지쳐가고 그래서 고통 속에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지쳐가 말라갈 때가 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라,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네가 당하는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들, 이 안에 있는 금강석, 이 안에 있는 보석을 끌어내기로 원한다. 오늘 제가 아까 박원우 전도사님이 갔었는데 그분은 이제 자녀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신학교 때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제가 그래서 제 어머니 위해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저도 많은 방황을 했어요. 그 전까지 별로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 한다는 것이 거기다가 30대에 제가 30대 목사가 됐는데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이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거 30분. 그것도 이제 성도들 뒤에서 기도하니까 내가 그것도 빨리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목사인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까지 앉아있는 거죠.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 30분. 그랬더니 나중에 또 코로 걸고 찼다고. 그것도 시민을 걸더라고요. 그럴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요. 제가 어머니가 아프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치유해내야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과 귀신 들림에 대한 그 책을요. 서점에서 다 뽑아서 차로 읽기 시작하고 그때도 제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저도 이제 그러면서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많은 사역자들 때로는 이렇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뜬금없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비전이 뭐냐고. 비전이 뭐예요, 비전이? 그래서, 비전이 뭐예요? 그냥 목사님,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깎아버리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바울이 좋냐고, 베드로가 좋냐고. 바울이 좋다고 했을 때, 바울 사역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게 된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뭐냐면 이제,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안학교에서 그러면, 목사님은, 엘리면 이제, 열곡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저까지 했거든요. 들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한 이제, 아가페 신학교 그분이 교수였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을 저한테 뭐냐면, 자기는 이제 한 18개 국가를 이렇게 돌아다녔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몇 개, 그리고 자기의 그 비전을 뭐냐면 40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꿈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몇 개 국가를 돌아다녔죠? 나도 40개 국가예요. 40개 마음에 든다고. 그랬더니, 벌써 막 자기한테 정복됐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그런 것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내가 지금 피눈물을 사고 피고름을 흘리고 있는데, 개방실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목회자에 살려서 무시를 당하고 쇼츠를 당하고 얼굴을 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이런 정신적인 질환 하나 환청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기름 부음 내게 전혀 없고, 저는 여러분요, 귀신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신학교 시험 볼 때 그렇게 또 이렇게 시험을 봤어요. 더 이상 성령의 역사, 우선의 역사는 이미 끝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00점도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뭐 연습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듣고 나서 길게 돼서 40분을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40분. 지금도 테이프가 지금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마지막 물어봤어요. 목사님,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고쳐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때요, 그분이 뭐냐면 능력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세요. 내가 언제 능력 달라고 했냐고. 우리 어머니 언제 치유되냐고 물어봤지. 내가 그렇게 남들 닦고 내가 능력 달라고 했냐고.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어머니가 치유되는 것이 내가 그 능력 달라고 했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지금 능력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요. 제가 터져가지고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맞는가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혼란함 속에서 도대체 내 삶이 같은 일들이 생기는가? 의아해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길을 찾고 있을 때 길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를 능력 가운데 크게 사용할 것이다. 내가 얼마나, 그래서 이제 그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아니대. 지금은 아니대. 저는 능력이 아주 강한 자이고 능력 있는 자이고요, 아주 불로절처럼 들쇠 붙이는 힘이 있고 힘 있는 자인데, 지금 내가 너희의 능력을 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너를 많이 훈련한대. 그 다음에는 안 좋은 말이 나와요. 훈련의 말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많은 시간들 속에서 연단할 것이다. 그렇게 연단의 말 들으면 숨이 갑자기 내가 지금 연단 속에 있는데 지금 뭘 또 연단이. 근데 그것도 잠깐이 아니고 오랜 세월을 그래서 막 기도원 같은 데 돌아다녀 보려요. 이렇게
치유 집회나 이런 데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미국 그 많은 외국 사역자들 봤어요. 베니 목사도 가봤어요. 제가 일본 가서 베니 집회도 참석했어요. 베니 목사님 그 아들, 동생 헬렌 목사님 집회도 참석했어요. 네드크라 목사님 집회도 참석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역자들의 종말을 보래요, 종말.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보라. 아시겠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네가 생각할 때 능력이라는 것이 별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거의 예언적인 말이요. 그냥 좋더라고. 저 사람 예언을 참 부드럽게 예언적 표현이 좋다. 이것만 느낀 거예요. 그 나라가 뭐라 하냐면 그때 그래서 네가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너희를 능력 가운데 쓸 것이다. 근데 그게 세월이 10년이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10년 전에는요, 제가 그때 내가 대한민국은 뒤집지 못하더라도요, 내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 뒤집어 엎을 줄 알았어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불이 오니까. 아시겠어요? 불이 오니까. 저기 불에도 들었던 얘기가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게 되면, 수련회 가면 강사도 뭐라 하냐면, 전라도에 보면 시험사람들 같은 데 가면 박수모 원장이 뭐라 하냐면, 그 원장, 그 장로님의 설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불 받으래! 불 받으란 말. 그 수천 명이 모이는데 불만 하는데요. 그러면서 간증을 뭐냐면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데 불덩어리가 임했는데요. 그 앞에 천혜가 물이 겨우처럼 흘러가는데 얼음물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쏙 뛰어 들어갔는데 그래도 뜨겁더라는 거예요. 몇 번을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뜨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는 그런 불을 받아 한다고 이제 불 받으러 하는데 이제 그때는요. 저는 사실 불이 안 오더라고요. 가서 사람들 근데 막 다 쓰러져요. 막 그 어른들도 쓰러지고 막 그 목사님들 쓰러지고 우리 수련회니까 중부동 수련회.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니까 다 쓰러지더라고. 다른 애들도 쓰러져. 나보다도 믿음이 없는 애들도 쓰러져요. 내 여동생도 쓰러지더라고. 근데 난 안 쓰러져요. 근데 내가 여기서 안 쓰러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도 그냥 이렇게 쓰러졌어. 그래 다 쓰러지는데 이게 가만히 있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동생한테 물어서 너 왜 쓰러졌더니 그냥 쓰러졌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어머니를 고치려면 불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불을 달라고 어딜 시켜야 되니까 불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불이 와요. 그래서 이제 열리만 막 불고 손이 막 부어지게 막 이러고 이 손이 이게 손 속으로 이렇게 가스한 기운이 막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요, 이제 손만 대면 기적이 일어나는가? 암이 떨어지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손만 대면 나왔잖아요. 성경이 보자면 예수를 쓰러지면 나오잖아요. 그게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야 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일어났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부목사를 하다가 여러분 단임목회를 했는데 3년 동안 우리 교인이 100명이었는데요. 30명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교인이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가 시골이나 3분의 2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할머니들이 다 천국으로 갔어요. 저는 천국 보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요, 제가 어머니 때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불도 임하고 이러니까 이런 교회가 공됐더라. 제가 기도해서 기도하니까요, 그 할머니 권사들 이부자를 깔고 왔어요. 기도하고 있으라고. 기도하고 있어. 장로님이 어떻게요? 새벽 기도에 운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부흥이 오는데요, 30명이 오더라고요, 30명. 그러니까 매주마다 기도가 해요. 일반적인 교회, 뭐 연사나 성교사를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언이나 밤을 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장로 부인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 뒤에서 갑자기 목사님이 어머니 때문에 지금 고려배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그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 관사님이 내 영적 스승이 있어서 처음에 여기 기도했으면 우리 목사님이 지금 고립할 수 있겠는데 용어 때문에 큰 거 하려고 했는데 지금 기도하게 됐어. 사단에서 따라가 하나님께 크게 쓰실 거예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한편은 어떻게 조금 내 처지가 좀 그렇고 천양만 모든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능력이 어떻게 온지 알았냐면요. 하루 이제 그 권사님 장로님 부인이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가 새벽에 목사님 자꾸 옆구리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걱정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가서 옆구리 먹고 이제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내가 30대고 이제 그분은 60대였어요. 옆구리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 권사님 아프답니다.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목사님 그렇게 말고 그거 말고 이렇게 치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걸 치라고요? 안차를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차라만 제가 들어봤어요. 우리 어머니 안차를 했거든요. 들어봤더니 그래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나이도 이제 30대 입장에서 60대 그 권사를 보니까 그때는 내 눈에 할머니를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할머니가 아니죠. 거기 이제 이렇게 폈더니 목사님 그렇게 말고 세게 치래요 세게. 그래서 제가 에라 버렸다가지고 세게 쳤어요. 서너 번을 쳤더니 몇 번을 더 치래요. 그래서 몇 번을 쳤더니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더니 목사님 나섰어요. 그러더니 봐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한테 칭의 능력도 주셔서 이러는 거 이제.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다음날 봤더니 우리 다른 목사님 왔는데 여기 아프대요. 그래서 이걸 주물러 달라고 해요. 기도를 해달라고 주물러 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머니 같으니까 주물러 줬죠 이렇게. 그분이 그 다음날 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물어내래요. 뭘 물어내? 했더니 목사님이 나 때려가지고 피멍 들었다고 물어내래요. 그래서 내가 이 양반 지금 왜 그러는데요? 했더니 할때 그랬더니 여기가 시커먼 거예요. 이걸 했더니 목사님 어쩌고 때렸잖아. 내가 언제 때려 목사님? 우리 사모가 옆에 증인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주문을 이렇게 해서 여기 있던 붙었던 귀신이 다 따라갔다고. 이제는 이렇게 또 여기 안 올라갔었는데 이게 착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몸속에도 귀신이 붙었는가 생각해가지고 그날 밤에 나를 시작했다. 그랬다. 그랬더니 내 어깨도 시커매진 거야 이게. 아이고 그래서 이거 귀신이 나한테도 붙었는가. 이쪽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사람도 했어요. 나는 막 온 이쪽이 시커먼데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나보다 믿음도 없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 들어갔다요. 내가 전부 다 참. 아프다면 그러더니 어느 날 봤더니 권사님 뭐라니 목사님 꼭 때려야만 나서요. 아니 주는 뭐 권사님 뭐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안수도 낫겠죠.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안수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마다 우리 성도들 안수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님 치유하시고 우리 외세 말씀 의지하고 성령님 내 손에 임하여 주세요. 내가 한번 임하여 주세요. 치유됩니다. 그럼 그때 치유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실습 대상이었어요. 처음에 설명을 듣고 손을 안수했어요. 그러다 내가 믿음을 또 가졌어요. 꼭 안수를 이렇게 손을 대야만 하는가? 뛰면 또 치유가 안 되는가? 그 치유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처음에는 이제 우리 권사님이 나를 가르치다. 또 어떻게요? 성령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시고 저를 가르치다. 제가 예언은 누구한테 배웠냐면 우리 딸한테 배웠어요. 그 고난 속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왔으니까요. 우리 애들도 저희 집안에 난리요. 날마다 저녁마다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얼마나 떠나갈지다. 이게
심각해요. 저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일심으로서 힘써서 일심으로 마르고 닳도록 불렀어요. 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귀를 쫓는 추스르려고 그 찬양 제가 준 거죠. 찬양 예수를 떠나갈지다. 귀신이 더러운 놈을 귀신들아 우리 어머니한테 떠나갈지다.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니까 어머니도 예수를 떠나갈지다. 그때 우리 지금 아이들이 6살, 5살 유치원 초등학교에 가들다가도 할머니 하는 귀신 떠나가 하나님께 그때 끝달로 둘째 딸 영화를 급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봤더니 아빠 우리 배우고 우리 집안에 지금 천사들이 많이 와 있어. 뜬금없이요 지금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천사가 와 있다고 했더니 아니요 천사들이 지금 교회 앞마당에 지금 한 우리 교인들과 도망쳐 수백 명이 와요. 우리 집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방에도 와 있어. 그러더니 아빠한테 보낸 편지가 왔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기하기도 하고 내가 편지가 왔어. 한번 읽어봐봐 그만. 그랬더니 내가 벌써 읽어봤을 뭐라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래요. 이걸 읽어봐고 했더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럼 네가 어려운 거야 그 슬픈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일을 해 이렇게. 네? 그러면서 뭐 내가 널 크게 쓸 것이고 이런 일을 하는데 자꾸 위로가 돼 이렇게 위로가 되고 한편으로는 야 이거 내가 어머니도 그런데 이 아들까지 이거 지금 뭐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의심도 생기고 근데 위로가 되는데 나도 역사하는 것 같지는 않아. 네? 그래서 내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하나 막아달라고 이렇게도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뭐냐면 목회자 생활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나중에는 큰 돈도 주리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요 그때 방황할 때도 캄캄함 속에 있었네. 그때 답답하고 힘들면 어떻게요? 야 예수님한테 편지 안 왔냐? 그러면 이제 어떤 데는 어디 안 왔는데 그럼 어디 또 여기 있네 하면서 이렇게 읽어주고 이제 아이들이 그때도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어떤 그 스스로 이렇게 예언하고 이런 능력은 아직은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조금씩 제 삶을 인도해 가면서 삶의 길로 이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통해서 나를 훈련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능력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는 겁니다. 역대상 12장 보면 이 400명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들은 다윗 왕국의 유능한 용사들이 되었고 커다란 군대가 되었어요. 만군의 군대가 된 겁니다. 다윗의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끌락에 숨어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22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에 갇혔더라. 이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이요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나중에는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큰 용사가 되었더라. 용사가. 할렐루야. 이게 고통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사자처럼 맹렬한 군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캡틴이 되는 거예요. 캡틴. 대장이 되는 거예요. 대장. 한때는 여러분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 자기가 살던 동네를 떠나야 되고 빚을 졌을 때 야간 그 도저히 했던 그 사람들이 망신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 사람들이 혐오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조각조각 났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다윗의 왕국의 통솔자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어떤 높은 자리로 이끌어 갔습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놀라우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습니다. 내 삶의 고통을 통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400명의 용사들에게 했던 것처럼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돌려놔소서. 주님만이 내 고통을 아십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나의 사명의 설계자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사명을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자, 여러분, 또한 우리는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충돌을 통해서 옳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요. 충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연결되어집니다. 어떤 충돌일까요? 환난을 당하고 고통당했던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서 빚을 졌고 빚을 갚지 못하는 이런 여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찰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나고 시부가 일어나죠. 이런 어떤 충돌의 과정을 저들이 겪지 않았다면, 결함을 겪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이 다윗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사울의 지배하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 그 사회에서 여러분 낙인을 찍히고 그래서 해를 끼치고 그래서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 초자연적으로 인도해 오셔서 다윗과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다윗을 만나게 되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영원히 변화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커다란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다윗은 3번의 커다란 기름 부음을 받은, 어렸을 때 받고요. 사무엘 통해서 어렸을 때 기름을 받고, 유다의 왕으로서 기름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400명이 저들의 삶에서 충돌이나 어려움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다윗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임한 삶의 충돌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찾게 되고 다윗과 연결되어지고, 다윗과 연결되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훈련되어지고 나눔되어지면서 그들이 커다란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누구하고 연결되는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연결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일생일대 잘 결정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지면 또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연결되면 우리의 삶에 임해 있었던 속박이 끊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하시면 기록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9장 말씀 보면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 오늘 사울은 이제 기스의 아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죠. 기스의 아들 사울이 하루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암낙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육축이요 재산이 있어요. 재산. 그 암낙들 막 때려서 도망치고. 여러분 이제 이번 장막 알잖아요. 이 장막 때 막 소들이 터내려 많더라고요. 수백 마리가 떠나가요, 여러분. 그래, 암낙은 몇 마리, 한두 마리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암낙만이. 이게 갑자기 암낙이가 다 때려서 나가버린 거, 이렇게. 모두 가버린 거.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사울한테 너 암낙이를 한번 찾아가봐라. 하루 종일 어떻게 메들렘 땅 그렇듯이 저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찾다가 찾지를 못하다가 저도 모르고 돼가지고 뭐라고 저희 사울이 말을, 야 지금 이제 우리가 암낙을 찾다가 하루 종일 찾다가 찾지 못했는데 야 이 암낙을 고소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걱정할까 두렵다. 집으로 가자. 하여튼 사울이 말은 아닙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한 승전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에 가서 무료리다. 야 선지자가 찾아가려면 그도 땡전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나 지금 땡전 없어. 많은 돈 없어. 걱정 마세요. 나 지금 5,000원 있어요. 5,000원 있어요.
무려 그거라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가다가 애들이 가다가 한 사람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종이었던 그 선지자가 있으니까 했더니 뭐라고요? 네가 찾던 그 아빠는 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를 내 백성들이 이제 나를 부르고 이제 한 왕을 이렇게 이제 선처달라고 요청하는데 너는 가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왕을 예선하기로 원하는 그래서 네가 이제 그 산당에 올라가서 내가 한 사람들에게 한 사람을 보내는 기스라는 사울을 보낼 것이니까 그를 만나게 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사울 앞에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사무엘과 사울 아이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래서 그날에 어떻게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잃어버렸던 남나기를 도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IMF 때 가장 선포됐던 말씀이에요. 잃어버렸던 것을 염려하지 말라. 찾아내라. 그래서 여러분 찾는 것에 여러분의 목적이 있다면 지금 집 팔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런 집에 오면 목사님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자녀 문제 해결되고 집 팔리는 거 해결되어주고 교회 개척을 해결되어주고 이걸로 응답받고 오늘 응답 받았네. 이제 내일부터 안 되는데 또 유축 목사님은 나한테 3박 4일 참석을 하는데 3박 4일 참석을 하면 아이고 저도 10,000원씩 20,000원씩 하고 아니 결국 서울도 시험 쳤던데 이렇게 가면 놓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앞나기만 찾고 가면 놓치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 사울은 앞나기를 찾다가 그 시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할렐루야. 덤으로 주어지는 게 뭐냐면 앞나기로는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한다면 사울이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시려고 사울의 집에 있는 아버지 기스의 집에 있는 앞나기를 풀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풀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풀어버렸다가 어떻게요? 사무엘을 만나는 그 시점에 또 다시 누구 집으로 가? 집으로 가? 다 돌려놓은 거예요. 깊은 곳에 금을 던졌을 때 어떻게 153마리가 잡히죠? 그 금을 속에 쑥 들어가. 여러분, 그 재산을 잃어버렸던 아픔과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사울이 어떻게요? 선지자를 찾으러 갈 수 있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방황하고 앞나기를 찾다가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선지자를 만나서 뜻밖의 기름을 받았는데 어떤 들었으면 기름을 받았는데 잃어버렸던 앞나기를 찾았어. 그래서 그게 좋은 것은 뭐겠어요? 기름 부음도 받고 앞나기도 찾는 거지. 나는 뭐 기름 넘기고 기름 막 그게 없어요. 앞나기만 찾으면 돼. 나는 우리 애들 시집만 가면 돼. 나는 이번에 문제만 해결하면 돼. 만약 그렇다면 여전히 그렇다면 우리는 땅에 살아야 돼. 네, 하나님 여러분을 그 속박에서 곁들이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이제 말씀을 맡기를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내기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제 길게 하지 않을게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도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사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법을 배웠어요. 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2절에 보세요.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 갓의 예언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요.
또 이렇게 여기 있지 말고 너 이곳에 지금 여기다 따라고 들어가. 하나님 이렇게 선지자 가서 다 이렇게 여기 지금 있으면 안 돼. 여기다 땅으로 가야 돼. 그러면 다시 가야 할까요? 가는 거죠. 네, 사무엘상 23장 9절 12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다윗이 인도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이제 알았을 때 제사장 아비에다를 불러서 에봇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물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이 그릴라 지역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팔릴까 어떻게 하리까 했더니 네가 구원해줬던 그릴라 사람들이 너는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다. 너 여기서 빨리 피신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자기가 구원했던 그릴라 백성들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부스 족속들의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이 여부스 족속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주민 여비스 사람을 치라면 그 사람들의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로다. 여부스 족속은 다윗이 이제 여부스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여부스 족속이 뭐라 하냐면 야, 네가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너는 못해. 우리 땅에 살고 있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쳐. 그러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묻고 있죠.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물었더니 이제 17절에서 25절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그들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나님, 이때도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여보스 족속을 칠도 하나님 앞에 묻고 있어요.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다윗이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죠. 올라가 말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언적인 지도를 받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블레셋 족속과의 싸움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이제 치려고 들어왔을 때도 느바임 골짜기 가득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 블레셋 사람들 올라가니까 이게 물으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라 그럽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길 겁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넘기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올라가라 그래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대적해서 이제 싸워서 이제 이길 때 하나님께서 물을 흩음같이 그 대적을 흩으셨다. 그래서 그곳을 가리켜서 브라심이라 했어요. 그리고 한번 이기고 나니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또 블레셋 족속이 또 쳐들어와요. 그래서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 쳤는데 이때도 내가 한번 전에 이겼으니까 또 이기겠지 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다시 또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번에 올라갈까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 그래요. 이번에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아유,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지금 해석을 해야 하는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뭐 하나님 군대겠죠. 하나님 군대겠죠. 그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래서 전투에 승리하게 된대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어쨌든 그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언적인 지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7절 나라가 온역으로 역병으로 고생을 할 때도 선지자 가세의 인도를 받았더라고요. 다윗과 바세바와 이런 그 간음 사건을 범죄했을 때도 보면 나단이 책망을 받을 때 어떻게 그 선지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눈물로 침상을 뛰어며 기도하죠. 이게 다윗은 늘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예언자와 연결돼요. 할렐루야. 예언자와 연결되는 것은 늘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어릴 때마다 나단 선지자를 찾고 예언자를 찾고 제장을 찾고 각 선지자를 찾으면 아이고 왕이 말했었지 뭐 그것도 알지 몰라가지고 하면서 조롱했을까요? 멸시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좀 내 인생의 길을 답답해서 누군가 물으러 가면 아이고 몇 번이나 말할까 아직도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우리를 멸시해요? 멸시해요?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 늘 예언된 지도를 받듯이 우리도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30장 보면 시글락에서 다윗이 부녀자와 모든 재산을 탈취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돌로 치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마음이 급하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의 문제는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아요.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군대를 시키거나 자기 방법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것을 계속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노하우가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고 또 하나 앞에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선지자가 필요하다. 호세아 12장 13절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지켰다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역대하 20장 20절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어둠을 통해서 오늘 정말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아니면 왜 내 삶에 왜 이 같은 어려운 것보다 끊이지 않는지 생각하면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그와 같은 어둠과 여러분 혼란함을 통해서 우리를 삶의 길로 인도해 내시면 전적으로는 충돌과 맞서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할렐루야. 한나가 어떻게 우리 부안남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안남 목사만 한나 버려요. 불이 나가지고 애기도 못 낳고 네가 뭐 남편한테 상속받으면 못이요. 남편이 너한테 돈 많이 주면 못이요. 나는 뭐저 얘기 났어. 그때마다 막 약올려고 승질을 돋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같은 충돌이 없었다면 한나가 실로의 성소에 가서 굴보죽고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굴보죽고 기도하다가 엘리사장을 만나게 되죠. 만나려고 했던 것도 아니요. 한 여인이 와서 흐느끼고 있으니까 엘리사장이 와서 뭐라고요? 술을 끊으라고. 당신이 몰라서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술을 내 마음이 괴로워서 내가 원통 와서 통한 것 뿐인데 사실 내용을 줄줄이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이루어지길 원하더라. 그것을 여러분 응답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의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는 거죠. 한나가 어떻게 해요? 그 충돌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충돌의 과정 속에 있을 때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목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 참 충돌하는 통해서 부인을 잡고 예인이나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해요? 성소의 자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문제는 성소의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바꿀 영적 거장 사무엘이 나오죠. 여러분 충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한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부흥의 태가 열려져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벽대 풀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 우리가 충돌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게 되고요. 충돌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충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름과 연결될 때 우리의 속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인성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가 축복하시니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가 그러니까 사명을 한번 불러볼까요? 사명이 아닙니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은 나로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나를 보내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발견하겠소. 보내주오. 자, 이 찬양. 약속했다. 손 잡고 가는 길 눈보라게 바람칠 때고 변한 같은 가시밭길도 두렵지 않네. 인내 대신 여호와 내 손 잡아주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약속에 따라가는 길 만남에 가는 길 주님 손 붙잡고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의 뜨거운 사막고 인생 어려운 일 닥쳐도 안에 한가한 수 나를 덮쳐도 두렵지 않네. 아멘. 은밀하신 여호와 선능하신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약속의 방향에 가는 길 하나만 향해 가는 길 주님 손 붙잡고 가리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조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